바른 신앙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에 가서 정탐하고 난 다음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는 순식간에 온 300만 이스라엘 회중에게 번졌습니다. 그러자 회중들이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서 통곡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듣고 또 거기에 그냥 통곡을 한 이스라엘 회중과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서 38년 동안 유리하며 방황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침내 그 땅의 아름다운 소출을 먹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른 신앙의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른 신앙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바른 신앙의 길은 긍정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삶의 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으니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냐,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나쁘게 할 리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을 보십시오. 7절 뒷부분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 그 땅의 거민을 삼키는 아주 나쁜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과연 그의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느냐?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믿었습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환경은 결코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심어주고 절망감을 심어줍니다. 그렇지만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암울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심어주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볼 때 육신의 눈,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환경을 이기는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믿고 있는지 판단하고 가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는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삐뚤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얘기하는 자는 내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르지 않은 신앙의 대표적인 것이 여기 나오는 과거지향적입니다. 그때 애굽이 더 나았다.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먹다가 죽는 것이 나았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건져주셨는데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괜찮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생활이 그냥 불편해졌다. 옛날에는 술과 담배도 마음대로 피우고 마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막 재미있는 시간도 가졌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만 나오지 않고 수요일 금요철아 다 나오라고 하니까는 내가 할 일이 바쁜데 다른 것 하지 못하겠다. 사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또 주님 앞에 나가면 헌금을 해야 되니까 내 소유가 줄어들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빼앗아가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곳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시간을 빼앗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이 시간 여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른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하기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또 다른 쪽입니다. 이전에는 남쪽에서 올라가려고 했던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동쪽에서 이제는 서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옛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 1세대들은 다 죽고요, 남아있는 2세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올라가라, 차지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먼저 가서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이 어떠한지 보고 올라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변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이 길로 가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하셨을 때는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하나님이 최종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는 토를 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는 것은 이 불순종하는 마귀에게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꼬일 때 그 꼬임에 넘어가고 난 다음에 뒤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이들이 마귀 꼬임에 넘어가서 한번 정탐해 보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순종을 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정탐해 보자 하는 것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마귀가 꼬드겨 가지고 그 꼬임에 넘어간 자를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한번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자는 결코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는 곧장 우리에게 불순종할 핑계거리를 줍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어서 못하게 만듭니다. 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막 정탐꾼 보내자, 마귀 게임에 속아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는 이들의 눈에 역사했습니다. 눈으로 봐라, 너희들이 이길 수 있겠느냐? 그리고 땅을 보게 했습니다. 이 땅이 얼마나 가파르냐? 이 가파른 곳에서 농사를 짓는데 애굽하고 비교해보라, 비교가 되지 않지 않느냐? 모든 걸 나쁘게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른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나를 편리하게 만들고 지금 당장 좋아지게 만드는 것은 바른 신앙의 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유혹을 했습니다. 먹으라, 그럼 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수가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나를 좋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고 게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도 마귀는 독이란 시험을 했습니다. 너 배고프지 않느냐? 40여를 검쳐가요 줄인데 예수님께 나와서 배고프지 않느냐? 이 돌들을 명하여 변화의 떡덩이가 되게 해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못할 것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여러분 배고플 때 먹으면 즐겁습니까? 너를 즐겁고 행복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당신을 보면 어떻게 하던가? 하나님처럼 떠받들 것이 아닌가? 과연 메시아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건 너한테 주겠다. 여러분, 천하만국을 다스리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다 자기를 섬길 것입니다. 편리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자꾸 편한 생활을 얘기를 합니다. 편리한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더 아주 즐겁고 유익한 것을, 나에게 유익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른 신앙의 길은 편리한 쪽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이 택하는 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편하고 넓고 좋은 길을 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과는 다르게 살라고 말을 합니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고 그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더 가지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더 소유하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잘났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1등한 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얻어맞은 자에게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걸어야 될 바른 신앙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바른 신앙은 좋은 환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의 길인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잘되게 만들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참 우리 인생은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필레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택하는 그 삶의 결과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가자,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60만 이스라엘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45년 동안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도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85세인데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전부 자기보다 40살이나 더 아래 사람들인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아무도 공략하지 못하는 남은 성읍이 있었습니다. 헤브론 성읍이었습니다. 제일 가파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이가 85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내 믿음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육체도 똑같다고 했습니다. 85세인데 청춘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갈렙에게 하나님은 청춘과 같은 건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삶을 돌봐 주십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편리하고 좋은 쪽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해서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각종 아름다운 것들을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풍성하게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른 신앙의 길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한번 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계시는데, 바로 내 옆에 계시고 또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빌리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강조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을 잡자는 말입니다. 9절 뒷부분 보십시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있는데 무엇이 두렵냐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쪽이 이깁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싸울 때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큰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런 것보다 더 큰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없습니다. 요셉이 감옥의 죄수였습니다. 어떻게 감옥의 죄수가 일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만들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서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간수가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꿈 잘 꾸는 사람이 있더라. 잘 해석한다는 자가 있더라. 그래서 감옥에 있는 죄수를 불렀습니다. 요셉이 그냥 순식간에 바로 앞에 나갔습니다. 바로 왕의 꿈을 듣고는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7년 풍년이 들고 난 다음 7년 흉년이 들은 꿈을 해석해 주고 그 7년 흉년을 대비할 그 대비책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바로 왕이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는데 나는 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너보다 높은 자는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보다 누가 더 높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심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로 구원자로 가라고 하는데 계속 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자로 적합한 자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백성들에게 배척당하고 바로는 살해냈기 때문에 내 목숨을 구하고 있고 나는 지금 나이가 늙었고 무엇보다도 나는 지금 말을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입이 어눌해져가지고 말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네가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 입에 있어서 네한테 할 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네 입에도 함께 있고 너 형 아론의 입에도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가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니 모세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사 기도원은 소심한 자였습니다. 용기가 없는 자였습니다. 미디안 군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밀타작도 바깥에서 하지 못하고 포도즙을 타는 지하에 가서 밀타작을 했습니다. 그때도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났습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심하고 두려워하는 기도원을 보고 야훼 사자가 말하기를 큰 용사야,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소심한 기도원이 큰 용사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너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날부터 기도원은 나가서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연합군이 왔는데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를 추려라고 했습니다. 300명을 추렸습니다. 13만 5천 명과 300명, 400대 1이 넘습니다. 전쟁 나가는데 무기를 줬습니까? 횃불을 들고 횃불을 감출 항아리 덮어 씌우고 그리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라고 했습니다.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 갔습니다. 공격용 무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미디안에 있는 진영을 둘러싸라고 했습니다. 밤에 군사들을 교대할 때 그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높이 들고 야훼와 기도원이 칼이다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건 하라는 대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자다가 이들이 일어나가지고는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이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였습니다. 살아서 도망간 자는 1만 5천 명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성령님도 우리와 같이 계시고 예수님도 성령과 함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과거에는 특별한 지도자들과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하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이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내 곁에 와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고 내 혼자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렵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면 생각보다 일이 굉장히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 애완견이 있습니다. 미키. 이전에는 미키를 데리고 산보를 많이 했습니다. 산보를 하다가 자기하고 비슷한 개를 맞으면 막 짖습니다. 제가 이게 줄을 풀어 놓습니다. 그런데 큰 개가 그 앞에 있으면 막 꼼짝달싹 못합니다. 움직이지도 않다고, 큰 개가 있으니까. 그렇게 왕왕 짖던 조그만 개가. 그래서 제가 미키를 데리고서 제 곁에 둡니다. 내가 미키 옆에 가서 딱 이 붙들고 있으니까는 그때부터 또 짖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 전까지는 길을 막 꼬리를 내리고 그 앞에 그냥 꼼짝달싹 못했던 미키가 제가 곁에 있으니까 또다시 그냥 세상 모르고 짖는 것을 봤습니다. 개도 주인이 바로 곁에 있으면 힘이 나는 모양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나 혼자 막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마음에 용기가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는 비록 보잘것없어도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무언가를 남기기를 원한다, 그렇게 내가 마음에 계획하라고 생각하고 소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불가능하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요사와 갈렙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우리는 능히 차지할 수 있다, 올라가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 도움의 손을 내밀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살고 성령께 묻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지혜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